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또 보통 계시는데요, 자녀 중에 혹시 차별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첫째 아들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첫째 딸이 좋으십니까? 차별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인 것 같은데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차별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차별적인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별적인 미움을 받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다른 성도님들, 다른 분들은 다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참 형통하게 하시는데,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왜 이렇게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절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까? 왜 그럴까? 너무 힘들다. 혹시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지한 목사는 성도들을 차별하시는 것 같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는 목사님의 차별적인 사랑을 받는 것 같다. 나는 목사님의 차별적인 미움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차별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하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교회들 보면은 여러 인종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 많죠, 그죠? 순수 미국인 혹은 뭐 백인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이 인종차별, 뭐 백인과 흑인의 문제, 그리고 많은 뭐 멕시코계,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유럽에서 이민으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백인이 아닌 다른 뭐 흑인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유색 인종에 뭐 주례를 해줬다든지 그 집을 신방하면 백인 성도님들이 싫어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요즘 또 이제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차별이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남성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뭐 근로 기준이라든지 보수를 받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요. 그런데 어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성차별, 성소수자들의 어떤 차별, 이건 인권 문제와 이제 결류가 되면서 지금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여러분 3년 만에 7월에 서울 광장에서 다시 동성애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대요. 뭐 거기서 홍보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뭐 퍼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허용해 주겠다. 지금 미국, 브라질 같은 경우,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도 3년간 하지 못했는데 올해에는 뭐 가장 많이 모이는, 그리고 미국, 캐나다, 유럽, 아주 그런 축제들이 막 아주 열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차별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애하실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시면서 예로 비유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만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차별하고 계시는 건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혹시 성도 중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눈여겨봤다가 어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성도가 있으면 저기 저 끝에 가서 저기 가서 예배 드리시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예요? 간음죄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는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령 여기 저는 초콜릿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껍데기가 돼 있고, 그렇죠? 노란색으로 돼 있고 주황색으로, 수호 좋아하죠? 수호도 좋아하죠? 그렇게 하면 막 알록달록한 뭐 검정색 껍질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네가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색깔을 골라라. 다 골랐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맛없을 것 같아.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맛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색깔의 초콜릿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맛없을 것 같은 초콜릿도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색깔은 다르지만 초콜릿 맛은 어떠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색깔은 다르지만 속 맛은 초콜릿 맛으로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나무도 각기 종류대로, 새들도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육축들도 각기 종류대로, 맞습니까? 물고기들도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공통점이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맞죠? 어디가 닮기는 한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쌍둥이들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기가 막히게 구별을 해내시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신천에 좀 산보할 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이 골드 리트리버인가 아무튼 똑같은 종류의 강아지를 6마리를 한 사람이 막 양쪽에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강아지 이름 다 구별해서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각기 다 다르죠. 백인도 흑인들도 또 우리 황인종, 그렇죠? 여러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시고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 모든 다른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편애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모두 다 사랑으로 편애하지 않게 그렇게 돌봐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도 인종차별의 이야기, 유색인종, 아니면 혹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최근에 온 사람, 최근에 온 사람이 어디 뭐 전도회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뭘 좀 봉사하고 싶고 뭘 하면 넌 안 돼, 못 들어와. 여기는 몇 년 이상만 봉사할 수 있어. 여기는 몇 년 이상만 앉을 수 있는 자리야 라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마치 조선시대의 교회는 어땠죠? 남자들만 앉는 좌석이 있었고 여성분들만 앉는 좌석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또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 신분 철폐라든지 양반, 종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우 다양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살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좀 더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고 그리고 유다 땅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도 이 복음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차별이 생기고 그들에게는 이방 땅이라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라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요 막. 그런데 핍박이 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면서 거기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더라.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더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광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9장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땅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복선이 되고 이게 암시가 되어서 10장에 이르러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가이사라 땅에 이 로마 군대의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인 사람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아주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부하 둘하고 신실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요바로 약 40여 킬로 떨어진 요바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베드로도 이 요바에서 이제 있으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제 6시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되고 해롱해롱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환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환상이 내려오고 거기에는 먹지 못할 짐승들이 있는데 뭐라 그러죠? 잡아먹으라 그래요. 아유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잡아먹으라. 3번이나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지금 시몬 여기 베드로가 유하는 그 집 앞에 와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데 10장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따라가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네가 전할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이 요바에서 온 고넬료가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다시 이제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돌아갔더니 고넬료는 뭐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맞으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경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인 것을 보면서 28절에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인데 당신은 이방인이고 이렇게 교제하며 가까이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는 게 이게 법으로는 맞지는 않은데 지금 당신에게도 주의 천사가 현몽했고 나에게도 주의 사자가 오셔서 성령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해주셨는데 아무거나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네가 차별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선입견 가지고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받고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왜 우리를 불렀냐.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구대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뼈로 보내어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 바닷가 무등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으로 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죠. 직업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보내서 당신이 왔으니까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설교를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마리아 이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독교가 유대인만의 종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시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인종의 장벽, 이 지역의 장벽을 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지역의 장벽을 넘고 나라의 국경의 장벽을 넘고 인종과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하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교제하는 것이 당시에는 허용이 되지 않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 보고 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역과 나라와 인종과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민족에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백인에게만 전하자, 그것도 안 돼요. 아니면 한국 사람만 전하자.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얼마든지 차별이 가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 있었고 차별 없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그들이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슈되는 게 뭐예요?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저는 안산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그렇죠? 안산에 보면 거기 원곡동도 있고 무슨 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역이 완전히 이제 뭐요? 차이나타운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럴 만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반월공단, 안산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대구에도 성서공단에 보면은, 그쵸? 염색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보고, 또 농사를 짓는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에게도 이 인종에 대한, 또 외국인에 대한 어떤 남녀와 이 성에 대한 이런 차별과 이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민족과 인종과 나라와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44절을 보세요. 오늘 10장 44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의 그런 증거들, 모습이 뭐죠? 방언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다 모여있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그런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거는 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사도행전 이 10장에서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은 알지 못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뭐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의 오순절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이 성령은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도 차별이 없어요. 백인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아주 그냥 거기에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사람 차별하지 말고 인종이나 외모나 혹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명예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는 장벽이 없고 인종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인종과 인종차별은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담, 장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모든 장벽이 다 십자가로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도 교회 안에 차별과 그리고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기도하는 집입니까? 교회는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유대인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 구원받은 사람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원래 성전을 지었던 목적 중에 하나는 뭐죠?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그렇죠?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그 성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 봉헌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 봉헌 기도 중에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굉장히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이스라엘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공간으로 그렇게 지었지만, 그가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도,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으로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 주의 강한 손,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 교회는 차별을 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뭐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특별히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은 인종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빈부 이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도 특별히 선호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특별한 은혜의 제한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 복음의 대사로서,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외모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저 사람 뭐 때문에 안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여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꼭 살펴주시고요. 여러분, 복음이 미치지 못할,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계시록 14장이나 7장에 보면 뭐예요? 그 수없이 많은 14만 4천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차별 없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지 못했던 이 장벽들, 이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또 개인적인 어떤 선호, 선입견, 편견으로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우리가 역차별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다시 살펴보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되려고 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구 신흥교회 안에 예수 이름 안에서 차별이나 아버지 구별이 없도록, 서로 아버지 하는 그런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2장